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시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예수님께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말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세대를 보시면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찌지 않는다고, 다시 말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도 예수님 자신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것들, 또 세례 요한이 전한 것들 따라야 될 일들이고 행해야 될 일들이다.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저는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슬피 울면 저는 가슴을 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요 그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읽었지만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이름, 명칭을 고라시나 또 벳세다야 또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명하신 고을들 있지 않습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고을들은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지역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 지역에선 주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 활동지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겠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 활동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요 그 마을들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두로와 시돈, 이 도시가 있는데 만약에 그 도시 같았으면 그 도시는 벌써 회개했을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부유했던 도시예요. 그리고요 대신에 그와 함께 뭐가 많았냐? 우상 숭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많고 또 외국과 이렇게 교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향락 같은 거, 쾌락의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지방처럼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였냐? 두로와 시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상 숭배의 도시인데 그 도시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고라신의 벳사다에 또 가버나움에 행했던 그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 그러면 그 마을들 어떻게 한다고? 그 도시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두로 이야기를 하고 시돈 이야기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요 이번에는 심판날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날에 소돔 땅이 지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보다 견디기 쉬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이 어떤 도시인지 아시지 않나요? 소돔. 네, 세트로 고모라도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나오는. 네.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동네가 바로 이 소돔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소돔이 어떠한 일을 겪습니까? 어떠한 일을 겪어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소돔 땅을 아예 불살라 버렸다는 거죠. 흔적도 없이 태워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심판날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소돔 땅이 어디보다 견디기 쉽다고요? 지금 예수님의 주 활동지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보다 견디기 쉽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워도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활동지였는데. 어떻게 보면요, 지금의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의 교회. 그리스도인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교회, 물론 나가서도 살아야 되지만,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주 활동 무대인 교회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날에 견디기 쉽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 아닙니까? 말씀 여기서 듣잖아요. 기도 여기서 하잖아요.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보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심판날에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 주 활동지보다 견디기 쉽다는 거예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25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25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인즉 무슨 얘기냐?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스스로 만족하면서 지혜롭다고, 나 정도만 믿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지혜롭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고,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이야기라는 거죠.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어린아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다른 것 아니라, 물론 뒤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요, 어린아이에 관계된 것만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어린아이. 도대체 어린아이에 어떤 특성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오히려 어린아이에게 나타낸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을 또 보니까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뭐라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알 수 있다고 조금 약하게, 어린아이들만이 이 지혜,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전하는 거, 천국의 삶, 그것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약하게 말씀하셨다면 18장에 가서는, 오늘 11장이지 않습니까? 18장에 가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만 보여지는 무엇인가가,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져야만 이해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도대체 어린아이 같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흔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천진함이나 순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가 내포한 것은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이의 겸손이란 그가 본질상 연약하여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부모의 품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 그분의 보호 아래서만 살고자 하는 겸손함, 그리고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자기를 비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부끄럼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이나 계산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 순수성을 지니고 가르침에 대해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신뢰와 믿음을 그 믿음의 본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 정리하면 이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건 뭐냐?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수함 혹은 단순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우리가 부딪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모습이 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는데,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혹은 말씀 앞에서의 겸손함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린아이에 관계된 거니까 어린아이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생각하면 겸손, 이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생각하기 쉬워요. 남을 높여주고 나는 낮추는 거, 이게 겸손 아닙니까? 분명히 그것도 겸손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 어린아이의 특성인 이 겸손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위에 설명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자신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부모님 없이 못 산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어린아이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아이가 있습니다. 7살 먹은 딸 아이와 4살 먹은 아들, 이렇게 둘이 있어요. 제 딸 이야기를 하자면 뭐 저나 아니면 제 아내, 우리 아내는 딸에게 엄마죠. 그러니까 아빠고 엄마인데, 우리 딸이 엄마나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할까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죠. 조금 있으면 부끄러워할 때가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뭐 여러분만 알고 계십시오. 지금도 변을 보면 항상 저나 엄마를 부릅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도와달라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도움을 청했을 때, 만약에 우리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우리가 뭐 합니까? 가르쳐 주겠죠. 그러면 가르쳐 주는 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가르쳐 주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가끔은 고집을 피우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왜요? 혼자서는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 혼자서는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그거보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엄마나 아빠가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희 둘째 4살짜리는 더 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예요. 때론 그래서요, 저를 부르지 않고 엄마를 부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빠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만큼 엄마와 아빠의 존재는 그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아니, 부모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어떤 아이라고요?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그래서 하나님도요, 어린아이와 같다.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로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제가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러한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어린아이가 가진 겸손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내 힘만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고요, 자력심이 강한 게 아니라 교만이 강한 거일 수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이라는 거,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사는 것, 그게 어린아이의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어린아이의 정직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말씀 앞에서의 정직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직함, 말 그대로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거짓말하지 못한다는 건 아십니까? 거짓말하지 못한다는 거 아세요? 솔직히 거짓말하긴 합니다. 해요. 저희 4살짜리도 7살짜리도 해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하지 못한다고 한 이유는 거짓말을 한다, 어떨까요? 금방 표가 난다는 거예요. 금방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둔한 부모가 아니라면 안다는 거죠. 얘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다 저희 집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아이 얘기를. 우리 집 얘기인데 제 아이들과, 저는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어디 유치원이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에 갔다가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차가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자고 했겠습니까? 네? 어디요? 저희 집이 어디죠? 저희 집이 어디죠? 잘 모르시는구나. 교회 앞에 있습니다. 이 판교동입니다. 판교동에 있어요. 판교동으로 가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천당 밑에 분당. 그죠? 천당과 분당 사이에 어디 있는지 아세요? 판교. 처음 들어보시나요? 처음 들어보세요? 천당과 분당을 이어주는 우리 판교.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곧 이사 가긴 하겠지만, 판교동을 가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 내부가 되게 신기했나 봐요. 이렇게 그냥 보통 그냥 내부가 아니라 이쁘게 꾸며놨나 봅니다. 쿠션 같은 걸 막 해놓고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도 보진 않아서 되게 예쁘게 해놨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만지겠죠. 만지고 건들고 막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꾸 만지지 말고 자꾸 건들지 말고 이렇게 만드는 거 얼마 안 하니까 집에 가서 아빠 차에도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제 딸이 그 말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아빠 차 없는데요? 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어른이라면 차가 없어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딸은 있는 그대로 아저씨가 질문하고 아저씨가 얘기하니까 대답했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이렇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다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 그들은 말씀 앞에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울어야 할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웃고, 고쳐야 할 때 고치고, 인내할 때 인내한다는 거죠. 하지만 어른들은 체면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이렇게 핑계나 대고 이유를 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거고 결국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고라신이 되고 벳세다가 되고 가버나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 말씀이 여러분에게요 회개하라고 하면 뭐예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에 여러분에게요 세상 것 관심 갖지 마세요 라고 하면 관심 갖지 말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 좋아하는 것 포기하라고 하면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못하겠거들랑 솔직하게 고백해야죠. 하나님, 나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지 괜히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왜? 다 아시니까.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요 정직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짓 없이.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든지 그대로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 이 말씀 앞에서의 순수함이 뭘까? 또 제 딸 얘기입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예요.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하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초등학교 시절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게 4학년 때였는지 6학년 때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4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그 당시에 동아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뭐 무슨 아무튼 뭐 특별 활동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늦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 마감이 되고 뭐만 남았냐? 씨름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씨름부를 들어간 거예요. 씨름부를. 네,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직해야 되잖아요. 사실이에요. 씨름부를 들어간 거예요. 보시다시피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동일했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았어요. 한결같았다고요. 근데 아니 선생님도 참 이게 되게 못된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윤재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저와 윤재를 붙인 거예요. 첫 씨름부에 들어가서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지지요. 당연히 지죠. 이 씨름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얘기를 하다가. 근데 신기하게요. 제가 첫 판을 이겼거든요. 3판 2승이었는데 첫 판을 이기고 내리 2판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깜봤다가 윤재가 나를 깜봤다가 한번 그냥 진 거죠. 근데 내리 이제 2판을 졌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딸 앞에서 이제 아내랑 이렇게 있는데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빠가 만약에 그때 3판 2승이 아니라 단판이었으면 지금 씨름 선수하고 있었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심각하게 그러는 거예요. 심각하게. 아빠, 씨름 선수 하면은 아빠 천국 못 가잖아. 이러는 거예요. 씨름 선수 하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야, 얘가 직업에 따라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러는 건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목사는 천국 가고 씨름 선수는 지옥 가고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깜짝 놀라갖고 아니라고. 야, 주원아 아니야.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씨름 선수도 다 천국 갈 수 있고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씨름 선수를 하면 그러니까 그 애 생각에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주일에도 일요일에도 그러니까 주일에도 예배 못 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주일에 못 가면 예배 못 드리는 건데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자기가 오히려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 아이의 생각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목사는 천국 가고 씨름 선수는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수 믿는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간다는 게 단순히 생각을 하는 거죠. 주일에 교회 가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주일에 못 가는 일이 있으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정이 있으면 안 그래요? 사정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러지 않나요? 네.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사정이 있으면 주일에 하루 정도 빠져. 나 예수님 믿는데 믿지 않은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것쯤에 괜찮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사의 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일에 교회에 못 가는 직업을 가지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그냥 딸아이는 뭐라고요? 그냥 순수하게 그런 거지, 당연한 거지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믿었다는, 그냥 단순하게 믿었다는 거죠. 말씀 앞에서의 순수함,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 무슨 의미겠냐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건 뭐 의심하지 않는 것 당연한 거지만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말씀 앞에서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하나님,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고 지금의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것들 외의 것들도 자신에게 맞추려 한다는 거죠.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나에게 말씀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요, 입맛에 맞는 말씀만 말씀이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그냥 좋은 내용이지, 좋은 글이지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요,
순수함이 아니라 세상 말로 까진 거예요. 까진 거. 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응답 못 받았다고 해서 감사 헌금 드리는 거 한 번도 못 받다고. 응답 받은 것만 감사한 겁니까? 아니에요. 응답 안 하신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응답하신 거라고요. 내가 이걸 가지고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응답하지 않으심도 뭐라고요? 응답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응답받은 것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응답하지 않은 거는 역사하지 않으신 거고 실망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의 순수함, 예?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거,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직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순수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8장 말씀이죠. 18장 말씀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잖아요. 아니 힘든 시간에 우리 지금 여름 행사 준비를 해서 아마 유치부나 청소년부나 또 유초등부 선생님을 하는 청년들은 너무 피곤할 거예요.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다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하는데 나중에 못 가봐요. 이거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다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만나야죠. 천국에서 안 만나면 안 되죠. 믿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 겸손함이 있는지, 정직함이 있는지, 그리고 순수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 가지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저의 생각을 한번 또 하나 또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 그게 뭘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는데 이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생각입니다. 겸손함, 정직함, 순수함, 이 어떤 특성을 빼놓고, 특성은 제외하고, 어린아이의 특성을 제외하고 부모와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그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어른의 관계성. 피는 못 속인다는 말 들어보셨죠? 피는 못 속인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는 누구를 닮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닮는다는 거잖아요. 왜 닮는 걸까요? 왜? 과학으로 이야기하자면 유전이겠죠. 네. DNA 가운데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 유전 형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닮는다. 뭐 과학으로 얘기하면 유전이겠죠. 그런데 유전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의 차원. 매일 본다는 거죠. 부모님을 매일 봐요. 어린아이들은. 매일 함께해요. 그래서 교육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이는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한다? 본대로 행동한다. 들어보셨죠? 가르친 대로 행동하지 않고 본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 또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는데 이제 보통 여자분들이 계시죠. 그 주부들이 계시고 아이가 있고 어린아이 한 4살, 5살 되는 아이가 있었대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면 뭐라 합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니까 이 엄마가 아이에게, 목사님도 오셨으니까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뭐 제 얘기를 하면 이제 성현이겠죠. 이제 4살짜리니까. 성현아, 가서 엄마가 보는 책 있지? 엄마가 보는 책 두꺼운 거 매일 보는 책 있지? 그것 좀 갖고 와. 딱 하고 시켰대요. 그랬더니 이거 네 하고서 막 달려가더니 딱 갖고 왔는데 뭘 갖고 왔을까요? 가계부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가계부를. 엄마는 뭘 갖고 오기를 바랬어요? 성경책을 갖고 오길 바랬죠. 매일 보는 거, 두꺼운 거, 성경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의 눈에는 엄마가 매일 보는 거, 두꺼운 거 뭐라고요? 뭐요? 가계부였다는 거죠. 가르친 대로 하지 않고 본대로 한다는 거예요. 본대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 그러니까 저의 정의입니다. 평소에 본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본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누굴 보면서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누굴 보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요? 누구를 배워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을 본받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기록된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매일같이 봐야 되는 거고 매일같이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매 순간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겸손하라고 정직하라고 순수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의 주제도 말씀에 빠지잖아요. 말씀에 빠지다.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매 순간 기록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곧 어린아이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이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뭐 겸손함이나 정직함이나 순수함 잊으면 안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어린아이처럼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다 컸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닮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